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마지막 절 2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묵상하고 기록한 오늘 적용 제목은 예수께로 이끄는 열정의 몽학선생이 되라, 그렇게 썼습니다. 예수께로 이끄는 열정의 몽학선생이 되라.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 제가 몽학선생이라는 파이다고고스 이 말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를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십니다. 멘토링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목회에 아주 중요한 한 페이지를 멘토링 목회로 그렇게 삼게 하신 가운데 등장하는 제 마음속에 크게 지배하는 단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전수라는 단어예요. 전수. 신앙은 가르쳐서 배우는 과정이 전수여야 한다. 전수가 되지 않는 신앙은 제대로 그 신앙이 작용할 수가 없다. 전수가 되려면 쉬운 예로 말해서 내가 알고 믿는 도리를 누군가에게 개인적으로 이양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것을 보고 듣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아주 중요한 2000년 흘러내려오는 신앙의 흐름은 이 전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어떻게 전수할 거냐. 이게 이제 멘토링이고요. 두 번째가 그 라이프 매핑이라는 단어인데요. 뭐 전수와 비슷한 얘기겠습니다. 내 뒤를 오는 인생, 신앙이면 신앙, 또 인생살이면 인생살이, 거기에서 헤매지 않기 위하여 다음 세대를 그 삶의 지도를 그려 보이면서 길을 안내하는 거죠.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너무도 정확하고도 오류가 단 하나도 없는 성경 말씀이 그 진리가 지도잖아요. 그 진리를 어떻게 알아듣도록 그려서 보여주고 그 길을 안 가본 길이지만 가본 것처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멘토링의 두 번째 중요한 단어예요. 라이프 매핑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파이다고고스예요. 파이다고고스. 제가 많은 돈을 들여서 박사원 공부를 하면서 멘토링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노력하는 중에 깨달은 세 가지 단어가, 물론 한 10가지 단어가 존재하지만 정말 크게 작동하고 있는 단어 중에 세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파이다고고스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요. 그러니 얼마나 반갑고 흥분됐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얘기를 잠깐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단어 중에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가 있다. 그 교사가 누구냐? 율법이다. 정말 바울 사도다운 해석이고 정의입니다. 율법이 뭐냐? 저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우리에게 죄목을 읽어주면서 너에게 해당하는 죄가 뭔지 한번 여기서 찾아봐. 그럴 때 그 우리의 죄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도 못 깨닫는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정말 멋있는, 그래서 이방인들마저도 그냥 단숨에 깨달을 수 있도록 쓴 기록의 말씀이 로마서잖아요. 그 율법을 그렇게 표현하더니 여기에서는 초등교사다 그렇게 표현해요. 율법은 뭐냐? 초등교사다. 뭘 가르치냐? 예수께로 인도하는 선생이다. 이게 어떻게 언뜻 들으면 가르치는, 예수를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지 않고 인도한다고 말하는 말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선생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초등교사는 우리가 아는 선생이 아닙니다. 지금에는 그런 제도가 거의 없죠.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가정교사다 그렇게 했어요. 초등교사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교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번역에서는 가정교사다. 그러면 이제 더 가까이 옵니다.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그냥 개역 성경이 말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 말이 제일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말이지? 듣도 보도 못한 말이 나오지? 그래서 찾을 거 아니에요. 몽학 선생이 뭡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몽학 선생은 지금은 없는 선생인데 이런 선생이야. 예수님 당시에 있었고 바울 사도 당시에 있었던 교사인데 그 교사는 지금은 없어. 그러면서 예수께로 인도한다. 인도한다라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초등교사나 가정교사를 인도하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그냥 가르치고 배운다. 그런 정도죠. 그런데 이 인도한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은 파이다고고스예요. 그 파이다고고스, 파이다는 파이디온, 아이, 어린 아이란 말이죠. 고고스는 인도한다. 어린 아이를 인도한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우리말로 말한다면 길라잡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길라잡이. 길을 안내하고 산을 오를 때는 산을 안내하고 또 여행을 할 땐 여행을 목적지까지 잘 데려가 주는 가이드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몽학 선생인데 어느 집이나 그 예수님 당대 전후로 해서는 집집마다 거기에는 종들이 수두룩한데 제일 똑똑하고 제일 성실하고 그리고 종이지만 가진 지식이 풍부해서 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다 싶은 아이종을 혹은 어른이어도 좋아요. 아이의 가정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을 이제 파이다고고스로 인정을 하죠. 그러면 그 파이다고고스는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서당 선생님에게 데려가는 가고 오고 할 때 손잡고 데려가고 데려오고 예습 복습을 시켜주어서 그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몽학선생 파이다고고스예요. 그래서 잘 가방을 간추려서 이제 그 가방을 들고 아이의 손을 잡고 서당에 있는 진짜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가면서 구구단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는 그 아이를 그 집안에 들여보내고 하루 종일 그 아이가 무엇을 배우는지 바깥에서 잘 듣고 있다가 그 아이가 공부를 마치고 나오면 다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돌아오면서 오늘 배운 것 복습하고 그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인지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못 알아들은 것은 무엇인지 왜 바깥에서 다 들었으니까 알잖아. 그래서 복습 예습을 잘 갖추게 하고 그 다음 날을 준비하는 바로 이 길라잡이 그러니까 진짜 선생님에게로 데려가는 선생 몽학 선생이죠. 파이다고고스. 우리가 초등교사로서는 설명이 안 되죠. 가정교사로서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에는 그런 제도가 극히 없으니까요. 그래서 멘토링 할 때 멘토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제자 삼아가지고 내 제자 어쩌고 저쩌고 다 그거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요즘 그 말을 잘 쓰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럴 때마다 저분이 나하고 3년을 배우고 가라 했는데 내가 말하는 멘토링을 이해를 못하는구나. 제자 훈련 학생들을 내 제자라고 생각해요. 그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제 제자?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께로 인도하는 길라잡이였을 뿐이고 그들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내가 거기에 끼일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심부름했어요. 종이 무슨 어깨를 펴고 목을 치켜들고 내 제자들, 그 주인의 아들을 내 제자라고 말하고 다니면 매 맞아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종이 주인의 아들을 앞으로 내 주인이 될 사람을 너는 내 제자야. 아무 소리 하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너 내한테 구구단 배웠잖아. 그러면 그 종은 그때부터 주인에게 눈에 벗어나고 매맞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 멘토링은 그런 기가 막힌 자기 위치 설정을 하게 만드는 단어가 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멘토링해서 한 두어 달씩 열심히 일깨워서 구원받게 하고 침례받게 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게 하면 내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때 길라잡이 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소개했더니 그가 단박에 예수를 알고 눈물 흘리고 예수를 받아들여서 침례받았다. 기쁘다. 내가 브릿지가 되어 주었구나. 예수 만나게 했구나.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걸로 충분하고 그거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족보 있는 교회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멘토링 강의를 하는 것처럼 가버려서 미안한데요. 다시 이제 묵상한 얘기로 돌아가면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이 뭐냐?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이 아마 그 당대 사람들은 막 기절할 정도로 놀랐을 거예요. 율법이 그런 거구나. 그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시원하게 가르쳐 주는 단어예요. 파이라 고고서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선생이다. 율법을 폐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을 폐기할 수 있고요. 또 율법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그거 다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칫하면 그냥 자기 편의대로 율법을 폐기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런 이단들이 많아요. 또 자칫하면 율법에 매여서 늘 그냥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늘 벌벌 떠는 종처럼 그렇게 율법에 매여서 살 수 있어요. 매이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그 매이지 않는 방법은 율법은 아버지의 아들인 나를 잠시 동안 예수에게로 데려가 주는 길라잡이의 역할을 했다. 지금은 내가 예수를 알므로 율법은 참고할 뿐이에요. 지금도 매여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요? 우리가 이미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버렸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고 나는 그의 제자거든요. 제자의 삶을 살면서 자꾸 율법을 헐기헐기 보면 그건 벌써 율법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많아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도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율법의 자리에서 또 내가 율법처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내가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으면 이 시대의 그 율법의 자리에서 파이다 그곳으로 내가 섬겨야 한다라는 사명이 부여되었어. 예수께로 이끌어갈 가장 적임자가 누구냐? 성경에 기록된 율법일까요? 그보다 더 그 율법을 넘어서는 파이다 고고스가 있다니까요.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나면 이 복음의 율법의 엑기스를 정확하게 바울 사도가 그 율법을 제대로 파악해서 말한 것처럼 그 율법을 정확하게 율법이란 무엇이냐? 예수는 어떤 분이냐? 내가 만난 예수는 어떤 분이었느냐? A부터 Z까지 다 말해줄 수 있는 파이라 고고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누군가가 만나기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내가 브릿지가 되어서 그 예수를 단박에 만날 수 있어. 즐겁게 만날 수 있어. 그런 역할을 우리가 멘토링 사역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파이라 고고서 사역이다. 라이프 매핑 사역이다. 전수 사역이다. 신나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포지션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얘기해 주시고 있는데 4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이었지만은 지금 그 율법과 또 복음 사이에 갈등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데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해요. 이게 참 이 멘토로서 그 파이다 고고스의 위치에 있는 바울 사도가 볼 때는 한심하기 짝이 없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율법을 저렇게 붙잡으면 매이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매여있는 사람의 부자유함을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해요? 자유의 책이다 그러잖아요. 예. 진정한 자유가 뭐냐? 도대체 어떻게 자유가 오냐? 지난번 수양회 가서 우리가 시간마다 자유를 외쳤잖아요. 근데 열심히 외치더라고요. 저분들에게 지금 무슨 부자유함이 있을까? 왜 자유가 저렇게 좋은 단어일까? 혹 다른 자유를 찾나? 나는 돈에서 자유롭고 싶습니다. 나는 건강에 자유롭고 싶습니다. 다 이게 조금씩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한 자의 자유를 얘기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가 그걸 얘기하고 있다. 오늘 저는 저 자신을 향해서 너는 바로 그 몽학 선생으로 서 있는데 열정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 확실하게 예수에게 척척 갖다가 붙이는 그런 길라잡이가 돼야 되지 않겠냐? 너는 8월이 되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사람을 찾아서 예수께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마음을 오늘 주셔서 제가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수께로 이끄는 열정의 몽학 선생이 되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파이다 고고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은 전과 동입니다. 김희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다연이 특별히 고3 태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박신영 오병욱 두 분의 암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가 행사인 잼보리 행사 이제 어제 아마 그 새만금에서의 잼보리 행사를 종결을 하도록 대통령이 얘기해서 거기에서 다 이제 오늘 다 빠져나온답니다. 1,몇백 대의 버스를 타고 다 이제 빠져나와서 대체로 다 서울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돔 경기장에서 K-팝을 다 좋아하니까 그 K-팝을 하고 뭐 이러면서 좀 그 마음들을 고생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마사지해 주려고 하는데 지금 또 이제 거대한 두 번째 시련이 찾아오는데 그게 이제 태풍입니다. 태풍이 서서히 다가와서 내일이면 서울에 상륙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비를 몰고 온다는데 이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국가 행사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누구인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을 능가하는 파이다 고고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예수께로 가는 다리요 예수께로 이끌어가는 길라잡이이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을 일깨워 주셨으니 주여 오늘도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길 앞에 있는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